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새 하루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새김을 통하여서 예수를 더욱 닮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되찾아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서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 언제일지 저희들 알지 못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며 은밀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이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은 저도 설교로는 처음 다루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설교로서 들어보지 못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 기쁨의 언덕으로도 3년을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일독을 하시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세 장씩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이 설교를 하거나 듣기에 편하게 들리는 말씀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강단에 선포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12절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 후반부에까지 이제 성기에 고름을 흘리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어저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게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병이 있는 이제 남자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에 즉 7일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여자가 이제 월경을 하거나 또한 유출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의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는가, 또 그와 더불어서 손에 닿았거나 그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그날 저녁까지는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또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또한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은 쉽게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또한 대화를 하기가 좋은 주제는 못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은밀한 중에 또한 남들이 보지 않는 중에 하는 행동들이나 또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 즉 율법으로 정하여 주셔서 그 부분까지도 정결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죄악이 틈탈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그런 때에 더 큰 죄악이 우리 가운데 틈탈 수가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은밀한 중에 죄악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과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일상을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함께 믿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죄악된 행동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또한 내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속으로는 욕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이든 행함으로 짓는 죄이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눈으로만 짓는 죄, 마음으로만 짓는 죄도 똑같은 죄로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악까지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민감할 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음이 먼저 생겨지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행위들도 함께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함께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독신의 죄악까지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까지도 우리는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입 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보다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정말 증오하고 혹은 질투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민감할 줄 알아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쉽게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 남자가 이렇게 성기에 고름을 흘린다라는 것은 이제 병에 걸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병에 걸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란한 생활들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육적인 문란함은 영적인 문란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무상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란함을 육적인 문란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란함과도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을 주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죠. 보통 당신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이유는 우상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다른 미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크게 다른 종교, 다른 신으로 생각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범주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을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신이라고 작게 정의를 스스로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요. 또한 언제든지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틈탈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우상이 되고 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또한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정말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우상도 있고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문란함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정함, 우상, 또한 악한 마음들, 또한 죄악된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조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하루 동안 기억하시면서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들은 무엇일까?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 겸손해지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하려는 마음들, 또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한 마음들이 우리가 남들이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열어서 보아라라는 것이죠. 너의 은밀한 부분, 남들이 모를 것 같은 그 부분까지도 네가 너 스스로도 모르는 채 덮어두지 말고 지금 그곳에 가서 조금 부끄러워도 열어서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그런 은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덮어두려고 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함을 얻게 될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 남자들은 8일 동안은 정결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한 삶에서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8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8일 동안에 정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는 8일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과 또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삶에서도 그것들이 정결해지게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정결해지게 되어서 영과 삶이 함께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회복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는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열어서 내 스스로가 바라보기에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 또한 아무도 모를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은밀한 것들, 내 스스로도 덮어놓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께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거룩함을 훈련하고 또한 정결함을 잇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라는 회복의 손길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의 은밀한 중에 짓고 있는 그런 마음의 죄악들, 행함의 죄악들, 또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품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삶에서도 경건함을 훈련하며 주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때에도 주님의 눈동자는 나를 살피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